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를 보호하셔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건강한 몸을 허락하시고 또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옴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말씀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을 아시고 저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세상이 전하는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마음에도 함께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온전히 좋은 땅에 심는 열매처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 때 각자 마음속으로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 인상을 결정짓는 시간이 고작 8초 남짓이라고 합니다. 8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로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결정되는 판단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방문했을 때 편안한 옷을 입고 나간 것을 보시고 제가 소심하고 꽉 막힌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제가 그 이후로는 양복만 입고 교회에 가고 있는데요. 더워도 양복을 꿋꿋이 입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은 저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된 판단을 뒤집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평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또 지금 어떤 일을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겉모습만 보고 생각했던 그의 이미지가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좋은 평판을 쌓아온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그 좋은 평판으로 인해 금방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공동체에 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평판을 쌓아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부임해온 전도사가 알고 보니 전과 기록이 있다던가 학교에서 골칫거리였다던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던가 하는 등의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면서 이제부터 잘하라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나쁜 평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약간의 거부감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로마서 23장은 짧은 말씀이지만 바울의 선교적 전략이 드러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을 나가 사회 어디에 가서든지 인정받고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말을 했는지 당시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던 당시 기독교는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교의 작은 한 분파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부터도 공격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이름도 당시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자어로 부르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인데요. 이 말은 원래 그리스어로 착한, 젠틀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똥을 일으키고 사회를 전복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젠틀하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바울이 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바울이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리더가 있고 리더는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리더와 공동체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리더에게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공동체원들을 돌보는 마음이 요구되고 공동체원들에게는 리더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순종하며 열심으로 따르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에서 각각의 지체로서 겸손하게 순종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인정받는 기독교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탈세를 한다던가 횡령을 한다던가 범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오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한 분께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세상이 욕하는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나쁜 평판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신실해 보이기도 하고 또는 믿음이 충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고 선교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가 사회가 세운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인정받는 종교로서 당당하게 세워지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해야 할 의무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만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할 사람은 마땅히 존경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렇게 세상의 평판을 신경 쓰는 자세는 신앙인이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겸손이며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거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나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혹은 내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다른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또
존경하고 기꺼이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이를 경고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문화를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를 염려하여 단정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신앙을 지키며 죄악에서 벗어나 살자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평판으로 인해 교회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별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질서와의 단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병들고 아픈 자를 돌보실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에 인정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말과 행동이 곧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고 또 다른 문화로부터 구별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가운데 나아가서 기꺼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가장 낮은 사람들과 가장 낮은 위치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세상에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완고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변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